알아가리. 아멘.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설명한다 그러면은요, 음식 메인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 중에서 그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땅콩을 먹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약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작은 상처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덧나거나 이런 현상들, 낫지 않는 현상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체질적으로 약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군사 50명이 갔다가 죽고 또 50명이 갔다가 죽어요. 왕이 난간에서 떨어서 병들었는데 왜 군인이 죽어야 되지? 그것도 100명씩이나.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네요.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약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왕을 또 두려워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영적으로 약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해야 되는지 약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육적으로도 배반할 만큼, 야 이제 너 같은 그 민족 이제 뭐 그 섬길 일도 없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낼 일도 없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보고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일이 생겨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더하시고, 그리고 그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는 정반대죠.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했던 관계없이 약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약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낫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왕이 난간에서 떨어 병들었는데 에그론의 왕 와이그론의 신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 약해졌죠. 일상화됐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면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즉각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찾아갔느냐? 그러면 이 일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영적으로도 약해져 있고 우상에게 가서 뭐 묻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셨느냐?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백성들은 쉽게 찾아갔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언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왕이 그의 차림새를 보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엘리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가 활동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을, 또 왕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것을 막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100명의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요.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일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다쳤는데, 아니 그냥 그 정도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아물면 돼. 근데 아물면 되는데 아무는데 나는 그렇게 다쳤는데 그게 아물지 않고 덧나고, 그래서 막 이 다리를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 얘기지 않아요? 왕이 난간에 져서 병들었으면 약을 발라서 낫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지를 몰랐죠. 이것이 약한 사람들, 약한 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약하고 막 시험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뭐 한마디 한 일, 어떤 작은 하나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요? 커져가지고 뭐 이 교회가 뭐 어쩌니 그래가지고 뭐 갈라서느니 뭐하니 막 내쫓느니 나가느니 막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왜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그 일들이 문제가 돼서 막 사람들이 그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작아지고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중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를요? 왕을. 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이 보낸 군사에 의해서 죽든지 또 함께 가면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대단했던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지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했겠어요? 담대했겠죠.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니까 그런 일 생기잖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해요. 가서 전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해져도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말을 안 들었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두려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기도할 만큼 그렇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요, 작은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자꾸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또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사르고 또 50명을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해. 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도 두렵고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순종을 해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성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즉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은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하고 액세서리 마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가 되죠. 볼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 없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끝나요. 도대체 이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우상에게 찾아가는데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일을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시작도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했다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체질은요, 웬만한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게 나아요. 그런데 약해져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금이 가고 어디가 막 부러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찾아가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쓰임을 받는 엘리야에게까지도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그 시대에, 그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푸대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자꾸 세상적인 것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대에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도 안 떨어요. 당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좋다.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무엇을 간구하게 만드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담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 기도가 이상해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살리는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